명절을 맞이해서 많이들 떠나신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공항을 이용할 사람들이 약 25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연휴가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배 마치고 많이 이제 이동하실 텐데 안전 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여러분, 이 진리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서 진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신뢰하는 진리가 있죠. 과학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과학계에서 어떤 것을 발표하면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계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까요? 일단 저는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일반 상식선에서 알아볼 때 과학은요, 먼저 명제를 정해놓습니다. 혹은 가설, 전제를 정해놓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전제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 명제나 이 명제가 혹은 전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명제와 가설이 맞아 떨어졌다 해서 진리로 딱 정해놨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새로운 기법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했을 때 처음에 진리라고 여겨졌던 이게 결과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지금보다는 과학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진화론을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새로운 과학 방법으로 이 모든 진화론을 역추적하니까 이제 일반 과학자들도 상당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맹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 진리란 수업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과학이 만들어낸 그 사실을 우린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학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철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말로 어떤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거죠. 특별히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란 말과 어떤 현상이 맞아 떨어질 때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하얗습니다. 그런데 진짜 떨어지는 눈이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 눈은 하얗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눈이 하얗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진짜 눈이 하얀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빛의 굴절 때문에 색깔이 하얗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철학적 진리도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과학적 진리도 철학적 진리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과학적 결과 진리를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빅뱅 이론도 하나의 가설이고요. 이 가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장담컨대 세월이 흐르면 이 빅뱅 이론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나 철학계나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람이 죽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과학계, 의학계, 철학계에서 다양한 이론을 피력했어요. 그런데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과학이나 철학, 의학계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의 본질을 성경은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는 나를 살린 한 줄의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나를 살릴 한 줄의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께 가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한 절이 되는 문장 속에서 내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또 하나의 진리를 소개합니다. 그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또 하나의 진리,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허무맹랑한 질문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스스로가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주관적 진술입니다. 맞는 말이죠. 평소 저는 여러분에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축구를 잘한다고. 거기에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근육질의 남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비웃음은 아니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건 주관적인 진술이에요. 제 진술이 사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뭐 동영상을 찍었던지 사진을 찍었던지. 근데 그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축구 잘하는데 근육질이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할 때 이건 당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해가지고 예수님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내 스스로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했는데 참되지 않대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주관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참인 것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불러옵니다. 세례 요한이 뭘 말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진리가 뭘 말합니까? 요한이 전했던 진리, 예수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진리를 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요한의 증언도 참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34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정확히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마저도 부족한 증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36절 보세요. 뒷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 이루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 이루어 하신 일, 그게 뭡니까?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계속 보십시오.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즉 기적이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는 했어요. 흥분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적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음부에 있었던 부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만일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내 형제들이 나처럼 음부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너희 형제들에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들로부터 말을 들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부자의 형제들 곁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쓴 성경, 선지자가 쓴 성경, 즉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부자의 형제들 곁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내 믿음이 강해질까요? 예수 안 믿었는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 믿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초자연적 기적, 이 기적 한번 경험하면은요 믿음이 확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불치의 병이 나음을 받거나 어떤 기적이든지 그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계시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적 경험한 것은 너무 좋아해요. 감정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요,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만 유발시킬 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은 오직 계시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기적은요, 우리 믿음을 고무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면은요, 이 돌같이 완고하고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기적이 하나님 말씀을 확증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목격함으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까?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할 때 내 죄를 위해서 구주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기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기적을 통해서 천국 소망이 견고해집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만이 가능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음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확실해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견고해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어요. 자신의 진술, 세례 요한의 진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진술만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증인을 소환하십니다. 네 번째 증인. 자,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네 번째 증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을까요? 39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방법,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술도, 요한의 진술도,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가 누구인지 증언하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증언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이게 전반부죠. 후반부는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들 중심으로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장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그 이적의 의미를 설명해 놓습니다. 또 이적을 행하면 그 이적의 의미를 설명해.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이적의 의미를 설명할 때 꼭 포함시킨 하나의 문장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때 기록되었을 때 이 표현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기록되었을 때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의미가 단순한 돌발적 기적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의 의미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서요 10번 정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번 정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은요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었고 신약은 성취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구조,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며, 인류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술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진술도 직접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술, 세례 요한의 진술, 예수님의 기적,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먼저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진술, 세례 요한의 진술,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술, 예수님의 기적에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참된 증언, 신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불쌍한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진실, 요한의 진실, 예수님의 기적 다 담겨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내 손에 신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펴서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박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목사들에게 쓴 책이 있는데 선한 참된 목자입니다. 제목이 참된 목자. 그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아주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도 정작 자신은 벗고 다니는 이 옷 만드는 분들, 다른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굶주려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활용하지 못해요. 읽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는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에 관해서 성경은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남들의 그 신비한 체험적 간증, 신비한 체험, 간증, 이런 것에 내 신앙의 전부를 걸지 마세요. 남들의 간증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린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기자이면서 무신론자였던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느 날 리가 아내와 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만 딸이 알사탕을 먹다가 그 알사탕이 목에 딱 걸린 거예요. 리와 그의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식당에서 식사했던 간호사였던 알프레다라는 여성이 그 장면을 보고 급히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취함으로 그 딸을 구합니다. 자, 딸을 구해준 알프레다에게 리와 그의 아내는 고마움을 표시하자 알프레다는 자신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리의 아내와 알프레다는요 가깝게 지냅니다. 그리고 리의 아내였던 레슬리는 알프레다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남편 리는 이런 아내의 행보를 몹시 못마땅하게 보았고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리는요 자신의 이 직업 정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런 말입니다.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실을 통해서입니다. 사실은 미신과 무지와 폭압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 사실만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 기자다운 생각이죠. 사실만이 진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예수의 부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 가르침이 미신이며 무지이며 지적 폭압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이후에 남편 리는요 아내를 기독교 교회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철저하게 조사해요. 그런데 그가 그 성경을 조사하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 인류의 구주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결론을 내려요. 한마디로 리의 무신론적 사고를 파괴시킨 이 결정적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역용하다가 성경이 진리임을 리는 발견한 거죠. 나중에 리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성경에 관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어느 책에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됐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찮게도 그런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 없으면서 나는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이 허구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수들을 태운 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수용소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 이 가니역에서 이 기차가 멈췄을 때 한 여성이 기차 안으로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한 권의 작은 책을 다 나눠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도 그 작은 책을 받았어요. 이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1854년 그는 수용소에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폼비지니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당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약을 읽다가 만난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고 증명해 보이더라도, 그래서 진리가 정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음이 확실해진다 해도 나는 차라리 진리 없는 그리스도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스토르벨과 도스토예프스키를 살린 한 줄의 문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배울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오래전 어거스틴은 성경 있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요, 단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 권위의 자리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나를 살릴 한 줄의 문장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 내면과 삶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상처 입은 내 자아가 치유되면서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 또는 세상 밖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 과거의 실패, 상처, 혹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죄책감 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모르죠.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정작 내 안에는요, 이 못된 내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듭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과거의 실패에 내 존재 가치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에 과거 실패, 내 존재 가치를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만나면 이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면요, 삶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또는 왜 사나, 이 질문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질문 다 해봤어요. 어떻게 살지? 내가 왜 사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방황 끝나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인이신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봤어요. 내 자녀를 봤습니다. 가정을 봤어요. 그런데 내 주인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세상뿐인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의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세상의 정신인 성공, 인기, 경쟁, 자기 이익 등 이런 시선이 아니라 낮아짐, 공의, 정의, 사랑, 관용, 용서 같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요, 삶의 기쁨과 영적 활력이 증가됩니다. 삶의 기쁨과 영적 활력이 증가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에 새로운 활력소가 솟아오른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활력소. 상황이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 기분이 바뀌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부터는 영적 기쁨은 흔들림이 없고 늘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에 이 구렁텅이 빠져도요,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설 영적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요,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영적 탄력성이 향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찾는 분들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다른 사람 편안한데 나만 힘든 것인가?
하면서 매일매일 절망 속에 헤맸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찾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만드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더더욱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있냐면서 더 나아가 그 고난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관한 이런 깨달음 어떻게 얻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의 별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시골 같은 데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명도 있고 자동차 라이트도 있고 뭐 공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잘 그런 일을 못 봐요. 근데 저는 몇 년 전 보았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거든요. 거기 불빛도 없고 조명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온통 칠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요, 저녁 한 새벽이죠. 2시쯤 되었을 때 바깥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컴컴한 그 산속이 환한 마치 조명을 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늘에 뭐가 떠 있었냐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뿜어내는 그 별빛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참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래서 내 마음을 시커멓게 덮어놓는, 내 삶이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운 내 심령에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게 되면 내 마음속을 덮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들은요 다 사라지고 환한 빛이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죽음의 문제, 수없이 흔들리는 내 정체성의 고민, 이 땅에서 매일 방황하는 내 삶,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참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찾고 만나기 때문이에요. 많이들 바쁘시죠? 한 주간 살아내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이어도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읽는 성경 한 줄의 문장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창조적 기쁨과 영적 활력을 불어 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나를 살렸고 나를 살릴 한 줄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전하는 예화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무너져요. 다 사라집니다. 진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는 그 힘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곧 이제 양육 시작되며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 양육반으로, 말씀 묵상반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나를 살리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비추는 찬란한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